번째 시간으로 우리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영광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성경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보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모르면 또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성경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 저주의 장소로 넌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 저주의 장소라는 것은 그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그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 여러분이 그 지옥에 그 지옥이 쓰레기장.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 쓰레기장으로 개했나?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만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가?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으로 불러 태워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개했나라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지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게 말할 수가. 성경에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그 영혼 세계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려면 집에서 불에다가 소금 한번 뿌려봐 봤진가? 차차차차차차 나 한번 뿌려봤어요. 몇 번 뿌려봤어, 몇 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이 천국하고 지옥하고의 운명이 내가 이 법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돼요. 이 법으로 살아. 성경에 보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2장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저 저주의 결국이 쓰레기장.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기도의 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다시 보세요. 다시 마음에 두지 뭘 마음에 두어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하에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는데 천하에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는데 마음에 뭘 두어야 그 6절 보세요. 6절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마음에 진리의 법 진리가 성령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의 법을 두고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냐면 이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셔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어떤 삶인데? 그 삶이 바로 그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든.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법으로 살으라고 뭘 가르쳤어요? 그분은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줘서 물세례란 제자를 삼는 세례예요. 제자를 해가지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자를 삼아? 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왜냐하면 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모든 처참한 영혼의 쓰레기장으로 던져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법을 이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면 꼭 천당 가고 안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소원이 풍성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이 법을 가르치러 오셨다는 법. 할렐루야. 이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겠다. 이 진리의 법을 가르쳐서 성령의 법을 가르쳐서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겠다. 내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 27절.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저 영이 푸니마예요, 푸니마. 너희 안에 성령을 내가 두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9절. 또 내가 너를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너를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를 구해주겠다. 그리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며 다시는 흉년이 너희 육신의 필요를 너희 양식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그 성령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한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한다는 이야기나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또 진리로 살다는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야. 다시 30절 보면 30절. 들에는 추수할 것이 많아져 다시는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굶주리는 일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너희 육신의 필요를 내가 다 공급하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네. 육신이 자기 스스로 그 육신의 필요를 어디서 잡으려고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 알아? 개미 100발 가나 항소 1발 가나. 시간이 없으니까 36절 봐봐. 35절. 사람들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항무지였던 이 땅에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환경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산 자들만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사람 되었다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앉은 성들마다 성벽들이 둘러전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야, 저건 내 집이 저렇게, 그런데 저 삶이 에덴으로 바꿔졌네. 에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곳, 비손, 기온, 이때길, 유브라데의 그 생수가 흐르는 곳,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무슨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지금 지난 수요일 날하고 오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이야기, 성령의 법으로 살자고.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시작. 그때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폐허로 변한 것을 나 여호와가 다시 세웠으며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저거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어.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법을 가르쳐서 이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포함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몰랐어. 그래, 다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 다른 예수를 복음을 믿으면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보고 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구원.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기를 하니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의인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지만 의인의 자식들이 굶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 복음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과 나는 복 받은 사람들이요. 복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자네는 복 받은 사람이야 봐.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당신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복음이 복이요. 복음이 복.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너희 눈은 범으로 천국을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천국의 말을 넌 듣고 있어. 천국을 보고 천국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분이 하늘 올라가셨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뭐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했어.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절 16절 다시 봐요. 누가복음 16절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파가 되어서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분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성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니,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천국으로 오셔서 이제 그 안에 우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셔? 지난 수요일날 다 했는데, 지금 방금 하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지난 수요일날 한 걸 지금 다시 책임질 하는 게, 다시 책임질. 그래갖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딱 뭘 이루러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뭘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그 일만 하셔, 그 일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35절부터 뭐예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이 약속, 새 언약은 이루어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맹세, 3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맹세에서 맹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도 침묵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 뭐 어떤 약속 이루려고? 그 새 언약을 이룰 새 언약. 새 언약의 예레미야 30장 31절 33절이 뭐예요? 내 법을, 우리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려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우리 안으로, 그날에는 거기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어디?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안에 성령이. 그래서 이제는 무슨 법으로 살도록? 그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뭐하고?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해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니까? 새 언약을 이루셔. 새 언약이 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갖고 뭐 하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리니.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살아야 제사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죄가 떠나간다고 말이야. 죄가 떠나가. 죄가 떠나가. 그제 어떤 분한테서 내가 아주 관심이 많고 내가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몇 년 동안 우리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하라 하고 그만 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했더니 이제 다 풀어져 갖고 지금은 사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미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미움이 다 사라진다니까. 죄가 사라져. 무엇으로도 죄가 사라지질 않아. 성령의 법으로만 죄가 사라져. 성령의 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주의 영광을 봐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막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해봐봐. 그때만 잠깐 동안 그것도 속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계속 그거 싸우는 거예요. 34절 다시 공동번역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어 야의 심정을 알아두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다 같이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이야. 안다, 본다, 믿는다는 같은 이야기를 하겠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죄가 사라진다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미움이나 어떤 육신의 더러운 생각이나 이런 게 사라지질 않아.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아니, 상식이잖아, 상식.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가더라지. 영광. 그 빛은, 참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빛을 봐야,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으리라. 무슨 법으로 살아서? 성령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버리신 아들을 아는데 뭘 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요.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안다 그 마음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새 언약 일꾼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 고린도 3장 6절 봐. 고린도 3장 6절, 고린도 3장 6절 시작.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에게 살도록 만족하게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새 언약의 일꾼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저 영광이 바로 주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새 언약이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봐야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신비예요, 신비.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뿐인데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하고 주님은 하나요. 생명하고 주님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4장 3절 봐.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살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육신의 피로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지만 이 육신의 때를 맞추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생명까지.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요. 이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은 참 미안한 것이 이 법을 가르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나? 그래서 친적 조금 더 빨리 이걸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어.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몇 년 됐어요. 지금 성령의 법 세미나 한 지가, 목회자 세미나 한 지가 한 30년 동안, 30몇 년 동안을 목회자 세미나만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의 제목은 항상 뭐야?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세미나. 30몇 년 동안을 성령의 법을 잡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제 조금씩 열려가지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생명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아는 자, 여러분들 복받은 자,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사는 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딱 분별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사느냐, 보고 살지 않느냐, 이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무엇으로 갈라져? 주님을 보고 사는가, 주님을 보지 않고 사는가. 아니, 나 예수 믿는데요. 너는 주님을 보고 살려고 있지 않다면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법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낮에 해가 떠 있는 날, 밤에 달이 떠 있는 날, 별이 떠 있는 날, 비 오는 날은 비가 안 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바다에 가니까 파도가 치는 날.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 반드시.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셔가지고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뭘 이루어 주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해가지고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해가지고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할렐루야. 내가 그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지키고 살면, 두 번째 언약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면 그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면 너희가 하는 일이 다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해서 하나님이 12절부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맹세했다고 봐요.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하고도 사랑의 빛 식구들한테 우리 천재부들한테 하나님이 뭐 했어? 맹세했어.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어. 하나님 맹세가 반드시 믿기만 하면, 믿고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근데 믿고 행하지를 않아. 믿고 행하지를 않아. 그냥 민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번에 내 그 병원에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와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난 수요일까지 35번째 했는가? 앞으로 한 30번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까지 거기까지 하고 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 내가 한 최소 50%는 내 책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 나머지는 나와 함께 하겠지만은 나머지는 뭐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 행하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가 들어가 행하는 자. 그 뜻이 뭐요? 주의 법으로 사는 거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시편 40편 8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 않냐. 시편 48절 봐봐. 8절. 나의 하나님이여, 현대인 성경으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가니,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주의 법대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의 법을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 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다시 다 같이 외워봐. 시작.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시작.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 다음 24절 봐. 24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다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 헛것이다 그 말이야. 행치 아니하면 다 헛것이요.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래. 나도 부탁부탁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어. 과연 우리 사랑의 뵙기 식구들 중에서 몇 명이나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을까? 몇 명이나? 나는 다 갔으면 쓰겠는데, 이렇게 내가 뭐 다 같이 가자고 해서 갈 수만 있으면 오직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저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시작. 너희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저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요? 그리스도요.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에스겔 34장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할례란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이사야 52장 1절 개혁성경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 내가 너와 네 자손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보도록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뭐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시켜주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성령이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의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의 성경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율법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고. 도무지 불가능하지. 도무지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도무지 불가능해서 어떻게 이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아이를 낳고 100세 아들 낳냐고. 도무지. 그런데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례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그럼 주님의 어디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17절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겠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이야. 어디에 있는 주님을 보시는가? 20절 그날에는 성령으로 보는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본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려면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 먼저 주님을 봐야 되는데 먼저 봐야 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봐야 내 안에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 날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며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흥정게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율법으로 자기가 막 죄를 없애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맨 멍에가 뭐요?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이리야 하고 멍에를 메놓고 이리 가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법이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 그 말이야. 성령의 법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모든 죄로부터 우리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2절 봐. 2절 저거를 현대인 성경을 봐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주님을 봐야 돼.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너를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게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돼.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 시작.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룬다. 시편 103편 19절인가? 시편 103편 19절 봐봐. 시편 103편 19절.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 다음에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 누가 이루는 거예요? 저 천사들이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 그 말씀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천군 천사가 뭐야? 함께 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현대인 성경으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5절부터 봐.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죄를 짓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징계를 해. 우리가 죄 없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의인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예? 어떻게 우리 내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 죄를 안 짓지. 마음속에 미워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안 미워올 수 있어? 내 마음속으로 그냥 어마담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어마담 안 찾아갈 수 있어? 어마담 생각을 먼저 없애야지. 어마담을 없애야지. 어마담을 찾아 안 가지. 죄를 안 짓지. 이 죄를 없애야지. 어마담을 없애야지. 어마담을 없앨 수 있는 그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죄를, 어마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징계. 이 어마담을 없앨 때까지. 그럼 어마담이 죄를 없애야 되겠는데, 어마담을 내쫓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뭐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려고 기도하면 뭐야?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에 또 와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마담을 내쫓아야지. 어마담의 입술, 내쫓아야지. 어마담의 그 속삭임. 둘이가 막 생각하고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들어가 버려? 죄 가운데로 어마담한테 끌고 가버려. 절대로 못 이겨. 그럼 죄를 없애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죄를 없애려고, 자기가 어마담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없애려고. 우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 어마담을 우리는 스스로 쫓아낼 수가 없어. 왜 스스로 쫓아낼 수 없을까? 4절, 4절 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현대인 성교로 봐.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여러분들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피를 흘리고 죄하고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피를 흘린 적 있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야?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을 보면은 그 죄가 어마담이 자동적으로 나가본다니까. 빛을 보면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을 어떻게 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살면, 주님의 마음을 보면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져. 그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앞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이 뭐예요? 신명기 18장 13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봐야 될 줄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보니까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들어오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거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면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살지 않는 자는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자가,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자가 아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 다음에 19절, 세상의 죄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20절, 지인자가 어디뇨 선비가 어디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그 다음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은 내가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하고 지금은 좋은 사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아주 좋게 지내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문자를 찍었어요. 당신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간단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일수가 훨씬 더 프리테이지가 많아. 가짜 그리스도.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선포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3장 6절 봐.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할례를 베푸사. 그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사, 그 말이요.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면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저 생명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하고 생명은 하나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요. 내 마음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임하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임하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가르치니까 뭘 가르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도록 가르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성령이 가르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봐.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설명하는, 그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리스도가 뭐예요? 시편 2편 2절 사도행전 4장 26절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어떤 자가 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왕이나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예요? 왕의 마음이요, 선지자의 마음이요. 또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제사장한테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예요? 내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의 마음, 내가 선지자의 마음.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알고 살아.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천국에 갈 것도 다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을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왕의 마음으로 사니까, 내게 주신 왕의 마음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뭐 성전 비문 앙제에 있는 성전 비문 앙제 앙진배가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이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를 이렇게 세웠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 주님이 주신 믿음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어찌 독수리처럼 봐. 이사야 40장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현대인 성경으로 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어? 절망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으로 사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나는 지금 죽더라도 뭐요? 천국간다는, 앞으로 이제는 확실한 그 선지자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제사장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어떤 자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걸 보고 봐야 돼. 확실하게 봐야 될 줄로 믿기.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요? 내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제 용서함이, 사랑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걸 보면 그 왕의 마음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합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는가? 어떻게? 여기가 이제 키야, 키. 우리가 이제까지 1시간 동안 뭐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봐야 내가 완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조금 전에 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현대인 성경으로. 완전. 다시 봐. 히브리서 12장 2절. 현대인 성경이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그 주님을 무엇으로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버린, 성령의 법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성령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는 이번에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많은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하고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새벽에도 팍팍 울었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어제 복음에다가 막 비중을 두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천국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봐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으로 임하셔야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복음에다가 우리가 나 함께 하신 주님이다 너무 거기다가 부딪히지 많이 두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조금 가볍게 내가 하지 않았나 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봐봐.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보면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너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봐야 돼.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구원이 뭐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봐.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 장대에 달린 저 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뱀을 광야에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주님에 대한 예표예요. 십자가 보면 살리라.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산다 그 말이에요. 8절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딱 하나뿐이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기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요한복음 3장 14절 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 다음에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 그 말이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봐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요.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요새는 그냥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 거는, 성령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거는 갈라디아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뭘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야. 5절 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뭘 듣고 믿어야 돼. 뭘 듣고 믿는 것인가. 8절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믿어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이루러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에?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 성령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1절 큰 소리로 시작.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성령으로만 십자가에 다는 것을 봐놓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구원 받았어. 이들은 다 받기 때문에 25절 25절 믿음이 온 우리는 우리가 멍청하리 있지 않소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다 보고 산 자들은, 주님을 보고 산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야. 주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밝히 보았거늘. 우리는 밝히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선명하게 봐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도록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가 뭐야?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성경을.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봐. 디모데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쫓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걸 깨우치면 뭐지? 뭘 깨우치면 7절. 망령때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 주님을 보고 사는 연습인데 이 연습을 하려면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내가 갈 때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면. 성경을 읽으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는데 뭘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디모데후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데 성경은 봤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안 봐버리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몰라. 경건 연습이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사는 연습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 성경. 하나님 다시 봐. 3장 15절.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산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성경을 초월하시질 않아. 할렐루야. 자 봅니다.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 그 말이야. 보여주신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죄인임을 몰라.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갖고 성경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 봐.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두 가지요. 하나님, 우리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되는 거. 두 번째 사망은 내 영혼하고 하나님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 모든 저주가 이 죄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뭘 보고 더 확실히 알아?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그 율법 앞에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에서 보니까 와, 나는 정말 죄인이었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네. 나는 마귀의 종이었네. 그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 나도 지옥에 갈 자였네. 성경을 통해서 뭐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특별히 모세 율법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네. 죄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 길이 없는가? 살 길이 없는가? 성령이 가르쳐 주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자가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내 죄가 그때나. 아, 내가 살 길이 있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죄인인지, 그럼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 죄가 그걸로 넘어갔구나. 예수님한테 넘어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도 맞고 막 그러셨는데, 봐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온 성경으로 봐. 그리고 몸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눈 문제를 뜨게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그 대신 고난을 받기로 하고 병을 치료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육신의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내 병을 위해서 그랬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 봐.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유하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이 내 가난을 그분이 대속하게 사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뿐이 없었는데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분이 죄 없이 오셨구나. 죄 없이 오셔갖고 죽으면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내 죄가 아니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가난을, 내 저주를, 내 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이 오셨구나.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구나. 이런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위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사야서 53장 봐.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봐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없었다. 그 다음에 3절. 그는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가 우리 주님이.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 아주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했다 그 말이에요. 4절.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내가 아파야 될 걸 대신하고 그분이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런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을, 우리는 이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냥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죄의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이에요. 죄상은 사망.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 가르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지금 저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채찍에 맞아야 돼? 저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마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봐.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러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막 부르짖으면 하는데도 아무 말씀 한마디, 엘리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뭡니까? 왜 버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죽습니까? 아버지는 저들을, 저 죄인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다시 봐. 7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8절.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법대로 안 죽였잖아요. 그냥 막 억지로 해갖고 죽여버려.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너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너 때문에 죽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자기도 몰라.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9절.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대에 붙었어요. 10절. 그러다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침묵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실 적에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하신다. 알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여호와께서 그 목숨을 제일 찢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죽으실 적에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때의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이 가르치며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알도록 하신다고. 11절.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12절 공동번역으로 봐. 11 공동번역으로.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을 삼고 대중을 전리고.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면 내가 강하고 유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셨다.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에베소 3장 19절을 보세요. 에베소 3장 19절.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봐. 인간의 모든,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머지는 뭐요? 완성돼버려.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반응이 어떻게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 신명기 3장 6절 봐.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너로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신다고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시더니 거기서 뭐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거기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다, 나머지는 무엇으로 다 나머지가 다 이루어져 버려?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봄으로, 그 사랑을 봄으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야. 어느 누구도 똑같아. 어떤 사람도 똑같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절대로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 절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떻게 보도록 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모든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그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데, 그 마음을 보도록 하는데 어디로 끌고 가서? 뭘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전부가 다,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다 내게 되기 위해 성경을 사고, 이 성경이 바로 나의 성경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 안에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 골로새 1장 19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다 있어.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안에가 하나님의 모든 자들,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식, 지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위에는 내가 뭐 다른 거 알기 않기로 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뭐요? 그거 다 보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가 그 안에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 누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마음만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봄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봐.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 지었던 죄, 그것이 다 이 모세 율법에 다 써져 있어. 그것으로 나중에 심판하니까. 심판을 다 써놨는데 뭐요? 그 모세의 율법을 뭐요? 죄 지은 문서, 여러 번에 된 죄, 그것을 십자가에도 뭐요? 거기서 다 찢어 없애버렸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거 하나하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내 죄, 그 옛날에 죄 지은 그걸 다 문서를 없애버리려고 또 뭐 하려고 해서 15절 봐, 15절.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들에게 불행을 주는 그 사망을 주는 그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고 싶어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뭘 보지 않냐면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말씀하실 적에도, 우리 마음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함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는 기업, 그것으로 이끌고 오라고, 같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오는 길을 가르쳐주고 오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니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본 자는 살리라. 산다 그 말은 나하고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본 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원수가, 미움이 다, 어둠이 싹 다 사라져버려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자기 몸처럼 사랑해. 네 몸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해.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지 않은 자는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야? 너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자예요. 보지 못한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마음을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